한 20년 전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2000년도 정도 우리 교회 유력한 권사님께서 제 손에 쪽지를 하나를 이렇게 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쪽지를 펼쳐 보았더니 천이무봉 이런 한문과 한글을 기록을 하시고 몇 마디 덧붙여서 하늘의 옷은 바늘이나 실로 꼬매지 않습니다. 뭐 그런 내용의 천이무봉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하나 건네 주셨습니다. 속으로 제가 생각을 했죠. 이분이 그리스도의 통옷의 비밀을 깨닫고 이것을 제게 주시면서 설교에 어떤 도움이 되게 해 주시려고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후로 한 8년 정도 지나서 제가 천이무봉이라는 제목으로 2008년도에 실제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번 천이무봉 좀 더 해석을 덧붙여서 그리스도의 속옷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늘의 옷의 비밀을 같이 깨닫고자 합니다. 중국의 그 뭐 우화나 전례, 송화나 무슨 여러 가지 그 소설들을 모아놓은 태평광기라는 이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곽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밤에 그 선녀가 내려와서 그 즐거운 밤을 보내게 됩니다. 날마다 밤이면은 선녀가 내려와서 이렇게 같이 밤을 즐기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녀의 옷에 꿰맨 자국이 없어요. 바느질 자국이 전혀 없어서 물어보았더니 하늘의 옷은 이렇게 실과 바늘로 꼬매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천자, 의복 의자, 없을 무자, 꿰맬 봉자 해서 천이무봉, 그런 말이 거기서 생성된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선녀가 입은 옷은 하늘을 날 수가 있죠. 날개가 달렸다고.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우리나라 그 동화 중에 유명한 동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착한 나무꾼이 사냥꾼의 화살을 맞고 쫓기고 있는 사슴 한 마리를 나무 다발 속에 감춰서 구해주었더니 이 사슴이 바로 가르쳐 주어서 선녀가 내려와서 목욕하는 그런 못을 가르쳐 주어서 거기 가서 옷을 감춰가지고 같이 살게 되었는데, 절대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절대 옷을 보여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셋 낳았는데 설마 하니 하고 생각하고 장롱 속에 감춰놓은 옷을 보여줬다가 선녀가 아이를 등에 하나 업고 양손에 하나씩 쥐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 그래서 사슴에게 또 지혜를 얻어서 두레박을 타고 그도 나무꾼도 하늘을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또 내려오게 됐다는 뭐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하늘에서 우리 곁에 내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증거하고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내려오셔서 하신 일에 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쭉 증거된 말씀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낮고 비천한 곳에 우리 곁에 내려오셨어요.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희생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옷을 입으셨을까요? 오늘 십자가 현장에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옷은 무엇을 가리키나? 그 사람의 신분과 사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복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니고 경찰복도 아무나 입는 게 아닌데, 군인이 군복을 입고 경찰이 경찰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희다, 깨끗하다. 당연히 내면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인 와이셔츠 같은 이런 흰옷을 입으라는 건 아니죠. 오늘 우리 성가대 가족분들 가운이 흰옷이네요. 깨끗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 영혼의 세계, 깨끗한 옷. 뭐가 깨끗한 옷이느냐? 그냥 신앙을 떠나면은 순진하고 순수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뭐 이렇게 쭉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으라는 뜻입니다. 죄에서 해방받는 길은 유일하게 그 길밖에 없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옷은 직분과 신분 그리고 사명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경찰이 사기꾼들을 잡고 도박하는 사람들을 잡고 폭력배들을 단속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서성이며 도박장에 들랑거리면서 그러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신분에 맞는 그런 사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군인이 만약에 총 쏠 줄도 모른다, 총을 쏠 줄도 모른다, 군인이. 그리고 보초를 세웠더니 이 초병이 거길 떠나서 PC방에 가서 놀고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까? 자기 옷을 잘 지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옷을 잘 지킨다. 선녀는 자기 옷을 못 지켜가지고 나무꾼이 감춰버린 바람에 두 자매는 올라갔는데 셋째는 못 올라가가지고 할 수 없어 나무꾼하고 살게 되는 얘기. 동화 얘기죠. 이건 동화가 아닙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육신적인 몸뚱아리 보이는 것이 부끄러움이라면 육신적인 옷을, 이 전조가리 옷을 우리가 걸치는 게 당연합니다. 육신적인 몸뚱아리 보여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내면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받은 바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세계에 신분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여러 가지 집사로 이렇게 신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신분을, 그 직분을 잘 지켜라 그 말입니다. 잘 지켜라 하는 것은 절대 그 직분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옷은 그렇게 신분과 사명을 상징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옷은 신분과 사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오늘 본문은 그겁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본문 23절 말씀에서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네 조각을 나눴다는 것도 의미가 왜 세 조각도 아니고 다섯 조각도 아니고 두 조각도 아니고 네 조각이냐 하는 것도 의미가 깊습니다. 이걸 나누어서 서로 한 기씩 가졌습니다. 왜? 군병이 4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명이 한 기씩 다 가진 거예요. 그것이 겉옷입니다. 겉옷. 예수님의 겉옷. 이 예수님의 겉옷은 엄청난 능력을 행한 적이 있었죠. 12해 동안 혈유증을 앓았던 여인이 수많은 인파를 헤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겉옷 가에 살짝 그 자락을 살짝만 만졌는데 혈유증이 나아버린 것입니다. 기적의 역사. 예수님은 정말 3년 동안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목회를 이렇게 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아주 분야별로 못 고친 병이 없었어요.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를 행하시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 그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군병들이 한 조각씩 4조각을 내서 가져갔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옷이 뭐 정말 솔직히 말해서 땀 범벅이 됐어요. 골고다 산상 올라갈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채찍에 맞지 않습니까?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피 범벅이 된 옷이 아니겠습니까? 땀대 피비린내 이런 더더구나 옷도 빨면 좋을 만한 옷이 아니라 남루한 옷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옷이 뭐 좋다고 그것을 가져가냐 말이에요. 유명한 스포츠 선수 같다면은 그런 선수들의 유니폼은 서로 가지려고 비싼 돈을 주고 사고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입은 옷은 어떤 옷입니까? 사형수의 옷입니다. 사형수. 당장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형수의 옷이에요. 그게 뭐 좋다고 그걸 4명이서 찢어서 가져가냐. 참 신기할 일입니다. 세상은 신기한 일이 많아요. 신기함을 떠나서 하늘 비밀의 의미가 클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군병들이 생각했던 고안했던 뜻이 아니요. 이것은 이미 오랜 날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고, 그래서 성경에 명시를 해놨어. 그렇게 될 것을 성경에 명시해놨어. 다시 말하면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앞서 미리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그냥 말은 흘러가버린 게 아니고 성경에 명시를 해놓은 예언이다. 이 사건이 시편 22장의 16절부터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서두에 22장 서두에 보면 개들이 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윗은 수족이 찔림 받은 적이 없어요. 손과 발에 찔림을 받은 자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았다. 이것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수족이 찔림 받는 날 그 순간에 겉옷은 나눠지고 속옷은 제비 뽑는다. 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 이 말씀이 응하였다는 말씀으로 본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군병들이 네 깃으로 나눴던 사건은, 겉옷을 취했던 사건은 저들의 의지로 된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예정대로 이루어진 사건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겉옷 무엇을 의미합니까?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신분이요 사명이라고 그랬죠. 옷이라는 것은 그걸 상징한다고 그랬죠.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아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그게 보입니다. 겉옷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속옷은 보여요? 투시하지 않은 이상 볼 수 없는 거죠. 겉옷은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자라는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도 구구장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이 동네 사람들 나를 누구라 하더냐? 주여, 주님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하나이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선지자로 본 거예요. 기사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요,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요.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본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명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신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선지자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넉넉하고 넘쳤겠지만은 넘치는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비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외적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사명은 아무라도 볼 수 있어. 겉옷은 아무라도 볼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다 함께 따라하십니다. 겉옷은 아무라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옷은 볼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사는 가족이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친족으로 가까이 사는 한 몸과 같은 사람들이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속옷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속옷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아무나 그분의 신분과 그분의 사명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무나라 이 말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박한 지식 가지고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은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속옷의 비밀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 사람들과 곧 이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주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수제자 베드로가 답변했던 말씀을 보면은 적나라하게 우리가 구분되어 있음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지금 오늘날에 이르러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쉽게 고백하는 말이, 당시에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계산, 생각, 의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그토록 창세 때부터 갈망해왔던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이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간구하고 기다렸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모든 종교는 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의 미륵상을 세워놓고 기다리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명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베드로가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뻥뻥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쓸 수 없는 용어고, 누가 이 지상에 육신을 가진 몸뚱아리를 가진 이 고깃덩어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얘기. 그것을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베드로가 똑똑해서 잘나서 많이 배워서 아니올시다.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요? 이게 복이라. 이게 복. 이를 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속옷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의 속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 정도가 아니요, 그는 인류를 구원하는 자예요.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느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도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고백했는데 우리는 그 글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나는 영리하니까 이해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잘나서 믿어지는 것입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겉사람을 보았지만 베드로는 속사람을 보고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속옷의 비밀. 할렐루야. 천이무봉 속옷의 비밀이 참으로 깊습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천이무봉 속옷의 비밀이 깊습니다. 얼마나 깊냐?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본문 말씀에 이렇게 증거됐어요.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네 기수로, 그 옷을 취하여 네 기수로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을 취하니, 그러니까 앞에 것은 겉옷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속옷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꼬맨 자국이 없는 겁니다.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통으로 짠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세탁 짜는 기계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 그럼 바늘로 짠 거니까, 짜면 되는 거니까.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여성분들 난제리 중에 올인원이라는 난제리가 있습니다. 요즘 더워서 안 입을 거예요 아마. 전체가 다 하나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all in one. 그랬으니까 이 통옷은 찢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았습니다. 군병들의 의식이 그랬습니까? 아니올시다. 시편 22장 16절에 18절까지 예수 십자가 현장에서 겉옷과 속옷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겉옷은 나누어 찢어져 나누지만은 속옷은 제비 뽑는다고 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던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군병들이 성경을 따르니까 찢을 수 있는데도 못 찢었느냐?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찢을라야 찢을 수도 없습니다. 찢어지질 않아요. 유대교 관원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대적한다고 해서 사명이 무너지겠습니까? 대적하는 것을 오히려 이용을 해가지고 인류 구원을 했어요. 대적이 뭐요? 최고의
극한 대적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도리어 인류 구원을 이뤘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게 했습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완수가 되는 거예요. 완수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 말했다 해서 저들이 핍박을 하고 오만 짓을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나들이 되는 게 아니요. 저들이 제 아무리 찢고 막으려고 해도 찢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게 바로 예수님의 속옷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헤롯이 대적하고 빌라도가 대적을 해서 죽여도 그래도 불변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신분과 사명이단 말이에요. 하늘 가족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신분이요 사명입니다. 하늘 가족들만이 입을 수 있는, 그리고 행할 수 있는 속옷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누리는 신분, 그리고 우리가 충실해야 할 인류 구원의 대역사를 위해 지금도 시장에 계시는 우리 주님의 하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행해 드려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찢겨지고 나누어진 겉옷과 제비 뽑힌 속옷, 한 가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분께서 증거하신 복음을 사람의 지식으로, 문자적인 말씀만 생각하면서 사람의 지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갈기갈기 다 찢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찢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교권을 이뤄서 수많은 교권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옷을 말씀으로, 주께서 선포하신 복음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비유를 해볼 때 그 복음의 겉의 말씀은 찢겨지고 나뉘어지되 동서남북 네 조각으로 나눠서 세계 각처로 퍼져서 복음이 되어서 전파는 되었지만 그건 문자적인 겉옷의 말씀에 불과한 것입니다. 속옷은 찢어지질 않습니다. 인간이 찢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찢지 않고 제비뽑기로 되어 있는 것을 누가 찢습니까? 인간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속옷의 깊은 말씀은 진리의 성령의 감동으로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찢을 수도 나눌 수도 없으니 흠과 티가 없는 하늘의 말씀, 하늘의 옷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천이무봉입니다. 생명의 자유를 주는 진리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옷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